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무료하게 지나는 날, 따분하다, 오늘 참 무료하다. 여러분, 혹시 더워서 그냥 쭉 처져가지고 참 따분한 날, 이 날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날이 혹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사고가 나서 정신없는 날, 가족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뛰어가지는 안 되는 일을 당했던 날, 여러분, 그런 날을 한번 상상만 해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따분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로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못된 자식이 그런 소리 하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한 번쯤 기억해 볼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시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또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해라, 뭐 예물 갖다 바쳐라, 그 다음에 이런 날은 이렇게 하고 저런 날은 저렇게 하고, 옷은 이렇게 입고 음식은 이렇게 먹고,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짜증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명령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예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많이 받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그런 범죄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인터넷 방송에 막 떠드는 내용 가운데, 굉장히 많이 떠들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육군 대장으로 계시는 한 분이 공관병한테 참 함부로 해가지고 이제는 육군 대장 옷도 벗어야 되고, 자칫하면 2등병 강등돼서 제대하게 생겼고, 잘못하면 또 평생 받을 연금까지 다 날리게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육군 대장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런 아무나 별을 답니까? 아무나 대장이 되냐고요. 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걸 잊어버리면, 이게 내 권력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 직소리도 못해, 너 같은 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실은 그때가 위험한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식을 행하면 전부인 줄 알고,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 와서 내가 뭐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이 완성된 줄 알고 생각하는 우리는 정말로 두렵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군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간증하고 다녔는지 압니까? 그 간증한 걸 이리로 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군 복음화를 다 인터넷에 떠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딱 붙으니까, 차라리 장로님 하시지 말지, 차라리 간증을 하지 말지.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증했겠나? 돌아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제가 우리 항전 직부자들한테 그런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손이 올라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때로 맞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제 말씀을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들었다고요,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때로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총각 내 야채 가게, 그분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장로예요. 미스터 피자, 여러분, 그분도 장로예요. 여러분, 직분을 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 무엇을 위하여 받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오늘 참 두려운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스겔 9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 낼 때 어디부터 내느냐? 성전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우리 성경 번역에는 장로로부터 시작할지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장로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 장로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먼저 심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오고요, 교회의 지도자에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지도자 됐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려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비성경적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예. 여러분, 야곱은 장자가 아닌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쟁취하겠다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다 속이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 책임져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실 거라니까. 정말로 주신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내가 쟁취하려고 형제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회사원도 속이고 끌어모아서 내 거라고 입마에 포켓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 가만히 믿었으면 하나님 다 주실 건데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러고 났더니 형 에사한테 쫓겨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잖아요. 다시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꾸미기는 자기가 꾸며놓고 며칠만 가 있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며칠이 아니고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야곱이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를 젖물려 키웠던 유모를 모시고 삽니다. 왜? 엄마가 너무 그리워. 엄마를 젖먹였던 할머니 뻘 되겠죠. 이 어르신네라도 가까이 있으면 참 좋겠어. 근데 어느 날 이 유모가 죽어요. 이 유모가 죽을 때 야곱이 펑펑 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 유모를 장사 지낸 그곳을 이름을 알론 바굿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론이라는 말은 상수리나무,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상수리나무를 보는 게 하여튼 그 지방에 가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 쭉 올라서 쭉 펴지는 사막 한복판 나무 한 그루 있는 그런 게 이제 알론인데, 그 알론, 바굿이라는 말은 박하라고 하는 것이 운다는 말이에요. 근데 박하가 많이 울었다. 바굿 그랬더니 그래서 알론 바굿. 믿음으로 그냥 살았으면 참 좋을걸.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준다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권사님들의 그 눈물 흘리는 기도 여러분 다 응답 받았어요. 응답 안 받은 게 뭐 있어요? 이밥에 고기 반찬 우리 아이들 시커멓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밥에 고기 반찬 정도가 아니라 삼겹살을 그냥 뱃살이 4배가 삼겹살이 될 만큼 먹잖아. 지금 산에 나무 해가 꼽아서 이 산에 나무 안 하고 좀 방에 따뜻하게 살 수 없나? 나무 한 개도 안 해도 스위치만 딱 누르면 따뜻한 데 살잖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자가용 상상할 수도 없을 때 자전거 하나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다 응답받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응답받아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응답을 살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응답받았지요? 응답에 더 목말라요. 아무리 응답받아도요, 응답은 모자라요. 왜? 탐욕의 기도니까.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더 목마르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누릴 수 있게 만드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합니다. 누가 뿌리느냐, 어떤 씨 뿌리냐 설명하지 않고요, 열매는 밭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밭은
자갈밭에 뿌려져서 안 나고, 어떤 밭은 길가에 뿌려서 안 나고, 좋은 밭에는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인내로 견디어내야 돼요. 비바람과 폭풍도 견디어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조금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했다가 말씀 따라 살기를 그만둔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불평과 자기 합리화는 똑같은 얘기합니다. 교회 들어와 보니까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니까 저 위선자를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분은 하나님을, 존재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이 살아있어요. 이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도 주저앉은 적이 없습니다. 의의 심판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경고하는데 문제는 경고를 받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경고를 무시해도 나는 괜찮다, 내 힘은 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꽉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군 대장이 작년에 한민구 장관한테 경고받았어요. 너 조심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공감병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고받았다고요. 받았는데 내가 대장인데 이까지 2등병 하나 1등병 하나 내가 걷어찬들, 내가 그냥 전방으로 보낸들 누가 나한테 감히. 이거 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확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확정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확정은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내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나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믿음은 헛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를 나사로가 변명해 줘야 된다고요. 문 앞에 있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거지로 있을 때 먹여줬습니다, 입에 입혀줬습니다, 나를 책임져 줬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객과 과와 과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저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보사는 게 하나님이 그를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영의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방향을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경고합니까? 그런데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내 욕심을 따라. 저는 요즘 총회에서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총회에서 다음 세대 얘기 많이 하고, 기도 공부에도 다음 세대 계속 얘기하는데, 좀 죄송한데 제가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친절한 금자씨가 생각이 나요. 너나 잘하세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누구하고 어울려요? 누가가 어울려요? 여러분, 50대 제가 아동바들 물론 어울리지만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총대를, 아니 내일 모레 은퇴하면서도 총대 나가가지고 다음 세대 일을 결정한대요. 그럼 총대 결정권을 30대에도 주고, 30대 젊은 목사한테도 결정권을 주고, 40대도 주고, 50, 60대 반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우리 총회의 총대 평균 나이가 63세입니다. 69세도 총대로 나와. 하실 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음 세대 얘기하면 이야기가 통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도 희생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큰지, 얼마나 약한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약함을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왜 안 살아가 말하긴 쉬운데 정작 내가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갈 힘이 없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가능한 우리는 밖에서부터 나오는, 아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8장 이전에 7장 이야기를 하십니까? 7장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가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잣대려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벗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 이 8장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7장과 8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영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끝이고, 한번 예수 믿으면 죽어도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다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그 말 한마디 믿고 믿는 거예요. 그 목사 끌고 가는 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천당에 못 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성경을 또 읽고 또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확정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하시고 묻고 또다시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묻자요.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야 된다니까. 신비한 은혜만 한번 체험하면 내 인생 그냥 다 받죠. 아니고 물으시래. 우리 하나님 그 묻는 걸 버릇없다 말하지 않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 묻는 걸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죄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종로로 살 때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그냥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건져내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쉬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이 구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택권이 주어진 우리는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또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책임은 면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책임을 하나님께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에서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은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니까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언제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합니까?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이기심이고, 결국은 내 거 챙겼고, 결국은 사망으로 밖에 못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아들 왔으니까 밤 11시에도 밤 12시에도 인삼 따라야 되고, 우리 아들 휴가 나왔으니까 공감병은 군인이라도 같은 동기인데도 시켜가지고 전 붙이라 그러고, 전 잘못 붙이면 얼굴에 발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이 죄성의 중독성이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중독이 강한지 압니까? 우리 쾌락을 원하는 이 쾌락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편하고 쉽고, 앉기를 원하면 눕기를 원하고, 눕기를 원하면 잠자기를 원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멈추느냐?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 약한 사람 있죠. 약, 마약, 스스로 못 고쳐요. 이걸 그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걸 딱 붙들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묶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죽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죽어요.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줘서 개성을 키운대. 여러분, 학생들 하고 싶은 거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공부해요? 게임하지.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지금 자꾸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해요? 주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나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는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데, 효과는 어디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모든 만민을 위해 흘리셨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저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강의 강물이 저렇게 도도하게 흘러가지만 엎드려서 물을 떠먹지 않는 자에게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요. 십자가의 보혈이 돈색에 도도하게 흘러가지만 이 보혈 앞에 나를 끌어 항복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보혈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의 일을,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을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을 훈련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내 머리에 생각이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딴 생각할 때 엎드려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것을 육신으로 못한다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을 반듯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즐거워합니다. 스데반이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오늘 잘잘못을 구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교육이 어떻고 사교육 때문에 뭐 가정이 피폐하고 그 사교육은 하면 안 되고 그 사교육을 하지 않는 모임을 만들었고 지휘자들은 사교육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약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영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육군대장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화를 외치고 간증을 한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마음대로도 나한테 달려들지 못하고 직소리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대변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누가 확증할까요? 아마 저 아동부 아이들이 확증할 거예요. 내가 소리 깍 질러도 말 한마디 못하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번 수련회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이 아이한테 사과하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막 팍 질러도 괜찮아. 소리 못해. 그런데 미안하다. 이런 큰, 아마 그 아이는 아마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서러워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 마음속에,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느낌이 그래요. 그 아이 마음속에 큰 은혜가 왔어요. 저 어른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체험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객과 과와 과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집 앞에 있는 거지, 이런 그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대변할 거예요. 이것이 없이 목사매,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넣는지 아십니까?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 누가 그러더라고요. 냉장고를 데리고 온다, 문을 연다, 넣는다, 닫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한테 시키면 된다. 웃으셨죠?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부목사는 담임 목사 시키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이런 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목사가 담임 목사 믿음 결정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목사가 우리 목사님 신앙의 확정을 부목사가 할 거라고.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저는 우리 전사님들 잘 보이려고 애 많이 씁니다. 그래도 우리 전사님 막 웃더라고. 여러분 그냥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라니까. 사실 뭐 제가 말하자면 우리 전사님 내년부터 가 그러면 가는 거지 뭐. 안 쓰고 뭐 그만이죠 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생사여탈권 쥐고 흔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리워진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박찬주 대장 장로님입니다. 미스터 피자 장로님입니다. 총각내 청과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직분받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이고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요. 여러분 오늘 이 경고를 내게 주신 경고로 받지 아니하면 똑같은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도 그 짓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경고를 내가 두렵게 받지 아니하면 똑같은 그 길을 갈 거예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막 성토를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담임 목사 되면 더한 경우도 많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렵게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